그 안전을 지켜주시고 군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기가 어려워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의 사업에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오게 하시고 그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이 나라 국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5장 2절까지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이 아니야?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조금 본문이 길어졌습니다. 5장 2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으로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에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상적인 가정,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이제 설 연휴를 맞았는데 우리 참석하신 분들과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한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도님들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복이십니다. 성도님이 복이십니다. 네, 부부끼리 있으신 분은 당신이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 이상적인 교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상적인 가정, 이상적인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때 어떠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러시아에 유명한 두 문학가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시피 톨스토이가 있고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가정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특별히 처음부터 우리가 볼 사람은 톨스토이인데 이 톨스토이라는 이 문학가는 가정을 도덕과 질서의 공동체로 보면서 이상적인 가정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대표적인 소설이 안나 카레니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다. 이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그 가정은 이뤄야 한다는 이상적인 가정을 설정하고 그 이상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삶에서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말년에는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의 모든 가진 것들을 다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이렇게 아내에게 이야기했었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부부관계도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극단적 금욕주의를 갖고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이제 이 신앙적 급진성 때문에 아내하고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에서도 삶에서도 좀 극단적인 이상주의를 추구했고 이 갈등 때문에 나중에는 집을 나와서 떠돌아다니다가 방랑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삶, 이상적인 가정을 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고, 반면에 도스토예프스키는 가정을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로 봤습니다. 가정에는 인간의 죄성, 연약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자리다. 그래서 그의 대표적인 작품인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는 무너진 가정에서부터 가정의 모습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방탕하고 그리고 무책임했고, 그 소설에 보면 자녀들은 상처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소설에서는 가정을 인간 죄성의 현장, 그러나 동시에 구원이 나타나는 그러한 현장으로 가정을 파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상처 입은 연약한 인간들이 서로를 통해 구원받는 공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서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현장이 가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예프스키, 러시아 이름이라서 잘 입에 붙지가 않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실제적으로도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첫 결혼에서 어려운 심한 불행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박 중독이었고, 그리고 많은 빚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두 번째 아내를 만나서 이 사랑과 신앙을 통해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의 가정은 죄와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은혜를 붙드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품과 삶 속에서는 상처와 실패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서 용서와 은혜,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완벽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다.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한 번 완성되면 그 행복이 꾸준히 가는 것이 아니고, 이 가정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처럼 꾸준히 관리하고 그리고 키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 은혜와 기도와 용서와 사랑으로 키워가는 것이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정은 이상적인 표준에 이르러야 행복할 수 있다. 이거는 톨스토이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부모인 나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다. 부족하고 상처 많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로 세워가는 것이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도스토예프스키의 관점입니다. 성경은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관점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의 가정 다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편애가 있었고 거짓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은 것은 이 신앙의 선배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부모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우리 자녀들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용서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저도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이규복 교수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자신이 경험한 것 중에 70대 장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저 70대 장로님이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이렇게 아들이 전화를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버지가 이제 간만에 전화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야, 뭐 무슨 일이 있기는 다른 게 아무로 말이지 사실은 있잖아 하면서 뜸을 들이랍니다. 70대 머리가 하얀 장로님이 아들한테 전화해서 뜸을 들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장로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러더니 아들이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미안하다. 내가 나한테 미안한 게 많아.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끊었는데 3시간 있다가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제 남편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러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 울고 있습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완벽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온전함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정은 그러한 가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러면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저 문 밖에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제자는 예수님이 거슴발로 뛰어나가서 그 가족들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 다음에 50절도 다시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하신 가족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도 가족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 하냐면 그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룰 공동체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꿈꾸셨던 이상적인 교회는 가족 공동체의 교회였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이 세워갈 그 공동체가 이 가족 공동체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는 이 영적 아비인 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게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 합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는데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을 아버지 대하듯 대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 대하듯 하고 나이 많은 여자에게는 어머니 대하듯이 하고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래서 이 제자들도 이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대할 때 가족과 같이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는 좀 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이 외인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오이케이오이라는 말인데 오이코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오이코스는 집 그리고 가정, 가문의 뜻인데 이것이 파생되어 나온 오이케이오이는 집에 속한 사람들, 한 가족, 한 집안 식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한 집안 식구다. 나와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냐 하면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식구, 한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우리가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식구가 무슨 뜻입니까? 밥을 같이 먹는다. 이것이 이제 식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식구가 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를 하신 많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교제해보면 이게 함께 가정교회를 하면서 식구가 되더라, 가족이 되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매주 모여서 가정을 오픈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같이 삶을 나누면서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가족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가정을 오픈해서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삶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들 쉽지 않은데 가정을 오픈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도 가정을 열어서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식사의 교제를 가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가 되어간다? 가족이 되어간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가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바라던 교회의 모습이었고 제자들이 이루어가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건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돼서 가정을 오픈하지 못하거나 매주 모이지 못하는 목장들도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교회에서도 이해하고 주님께서도 이해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반기에는 환경과 여건이 열려서 가정에서 매주 모이면서 함께 식사하면서 가족이 되어가는
충만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꿈꾸었던 교회가 가족 공동체였는데 실질적으로 교회에 나타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다 이상적인 교회를 꿈꿉니다. 많은 사람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상적인 교회를 꿈꿉니다. 사랑이 충만하길 꿈꾸고 은혜가 충만하길 꿈꾸고 그리고 서로 안에서 하나 되기를 꿈꿉니다. 그래 이제 교회를 찾아와 보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내가 이에 적응해 보려고 하는데 이 교회에 이게 잘 적응이 안 돼요. 벌써 스크럼이 다 짜져 있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산청에서 부산에 갔습니다. 부산에 들어가서 부산에 있는 그 교회에 그 대학교 옆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이 텃세가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아무리 잘하고 뛰어나도 그는 이미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 힘들었고 4년을 지냈는데 나는 이방인인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모습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사는 사람들은 다 정직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업하는 거 보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 오면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교회에 안 나가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교회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유튜브 보다가 뭐냐? 하면 유튜브도 끊고 그래가지고 가난한 성도 안 나갈 그런 성도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었는데 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생활에 실망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알아야 그 교회를 발견하면 그곳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상교회적인 교회는 무엇이냐? 그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오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들 중에서 가장 탁월했던 사도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선교여행을 다녀왔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1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그의 영향력을 위해서 한 20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사역의 영향에서도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13편의 이 서신저 신약 성경을 써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 있는 사도가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세웠던 교회가 뭐냐 하면 오늘 나오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이 탁월했던 사도가 3년을 시간을 들여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냥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설교만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이 뛰어난 탁월한 교회입니까? 탁월한 사도가 3년 동안 섬기고 세우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3년이나 헌신하여 세운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교회에 하지 말아라 그리고 버려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하지 말아라 버리라 말합니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오락실에 가지 말아라 이랬습니다. 집에 낙이 없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오락실에 자주 들어가서 어머니가 막 오락실까지 찾아오고 했거든요. 제가 오락실에 그러면 안 갔을까요? 계속 갔을까요? 갔죠. 끊기가 어렵더라고요. 계속 갔으면 어머니 계속 찾아오고 가지 마라.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가냐면 군대 갈 때까지 갔습니다. 군대 갈 때까지. 그래 갔었는데 군대 가서 예수님을 믿고 어느 날 휴가를 나왔는데 군복을 입고 앉아서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는데 내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오락실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성령님께서 내가 그 발걸음을 끊어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락실에 가니까 어머니가 오락실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에베소 교회에도 하지 말아라, 버리라 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3년 동안 공을 들이며 제자 훈련했던 에베소 교회에 어떠한 모습들이 있었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뭘 버리라고 합니까? 거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 이상적인 교회에 뭐가 있었냐 하면 거짓이 있어요. 거짓말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거짓말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도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 거룩한 교회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더러운 말, 거친 말, 음란한 말, 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러운 말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하고 3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사도 바울이 그 공동체에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에게는 모든 악함이 있고 노함이 있고 분냄, 혈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 다 어떻게 해라? 버리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그 이상적인 교회에 분노가 있고 거짓이 있고 도둑질이 있고 서로 비방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에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의 성령을 인해서 세웠던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율법에 대한 그 갈등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가장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고린도 전서만으로 불려서 부서까지 이렇게 써서 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웠던 가장 성숙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성숙한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뭐라 하면 유오도디아와 순두계 그 두 여성 지도자의 다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성숙한 교회에도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긴장과 분열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성인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는 병원이다.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쓸 데가 있느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혈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술, 담배 또 세상적인 것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치료를 받아가는 것이 교회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오면 성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기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또 건방진 사람, 세상적인 사람 만났을 때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치유가 일어나고 거룩함이 일어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사람들만 모이면 되지 않고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치유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연약함과 그러한 약한
약함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예, 서로라고 합니다. 서로라는 것은 너와 나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나도 연약함이 있고 상대도 연약함이 있다. 나도 환자고 상대도 환자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걸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친절하다. 친절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친절해야 된다는 뜻이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인데 상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환자들이 서로에게 해가 되면 안 되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상대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환자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서로 격려하거든요. 서로 칭찬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보면 맹장 수술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방귀가 나야 되죠. 예, 맹장 수술 하면 아마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방귀만 껴도 잘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것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치유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작은 모습까지도 칭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밥 못 먹던 사람이 밥만 먹어도 아이고 좀 잘하셨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화장실 못 가던 사람이 화장실만 가도 아이고 잘하셨어요 이렇게 칭찬합니다. 우리 안에 칭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칭찬을 많이 못 받아 보니까 칭찬할 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칭찬할 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칭찬한 적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보고 배워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억지로가 아니죠. 보고 배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보니까 성경 1도 하신 분이 한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저 이런 교회 보지 못했거든요.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또 보니까 6독, 7독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대단한 말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한 열정. 이제 급식하실 거죠? 또 급식으로 이어가는 이 신앙에 대한 열정, 특심, 정말 이건 칭찬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섬김은 칭찬할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할 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작은 것이라도 칭찬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절하다 이 뜻에는 힘이 되는 사람이 되라 또가 있고 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상처를 회복시키는 태도를 가지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람을 사랑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회복시키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병원이고 많은 상처를 가지고 와서 이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이 있는데 상처를 회복하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면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이렇게 상담소에 가서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는데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딴 거 아니에요. 뭐 합니까? 들어줍니다. 그래 들어주고 고개만 까딱까딱하고 5만 원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5만 원 내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들어주고 내 마음에 있는 엉어리들을 다 들어주고 그러냐면서 그럴만 했다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서로를 치유해주는 건 뭐냐면 이야기할 때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줄 때 그렇다고 그럴 감정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해줄 때 우리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줄 때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다운교회 갔는데 목장 모임하다가 어떤 여자분이 막 울면서 막 갑자기 남편 욕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벌어 오는데 시댁에는 다 갖다 주면서 우리 집에는 하나도 안 갖다 준다. 그러려면 왜 결혼했어? 막 울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옆에서 그래 남편이 나빠 이렇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기의 하선을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 마음이 치유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주면서 공감해주면서 서로 이렇게 치유해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치유의 공동체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는 다 환자다. 서로가 연약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해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올 때 환자가 어떻게 옵니까? 마비가 돼서 왔어요. 그러면 마비가 돼서 왔다는 건 치료하러 왔다는 겁니다.
이 마비를. 그래서 이 마비가 됐는데 이게 손이 이제 이쪽 손을 조금 쓰고 이쪽 손을 잘 못 써서 밥을 먹는데 밥을 이렇게 흘립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와서 아니 밥도 못 먹고 밥을 흘리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치료하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성격이 모지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성격을 변화보려고 하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성격이 못돼 보겠어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 어떡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보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 보고 야,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이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아픔이 드러날 때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공동체에서 드러날 때 불쌍히 여기주는 게 필요합니다. 나도 연약함이 있고 그도 연약함이 있다. 아직 그가 치유받지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의 사랑이 그것을 치유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치유하는 것, 그것이 교회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받는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상처 입은 인간들이 서로를 통해 구원받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가족적인 분위기가 될 때 자기의 명확함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내놓을 수 있고 그리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는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이 속으로 작은 조직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합니다. 목장 안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아픔을 드러낼 때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에서 지금 8명에서 10명의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분들을 가족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진 권속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신뢰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또 같이 기도함으로써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장을 이야기 들었을 때 한 목원이 그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자기 경제 사정을 밝히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분이 이 목원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 카드 돌려막기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제 오늘 쓰고 나면 카드가 막힙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목원들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그 경제적인 아픔을 거기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저녁에 무슨 일이 나냐면 그 목원 중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자기 집 앞에 커다란 박스가 들어있답니다. 그 박스에 쌀이 들어있고 물티슈가 들어있고 필요한 많은 것들이 들어있대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목원이 그 마트에 가서 그분에게 필요한 그 큰 상자를 갖다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장이 어떠한 곳인가? 가족인 줄 믿습니다. 내 아픔을 드러낼 수 있고 그 아픔을 들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러한 것이 목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이상적인 가정은 뭐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서로 용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고 서로를 품어줄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천국과 같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 병원 같은 교회다. 이기적인 모습도 있고 그리고 연약한 모습도 있고 아픈 모습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목장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그 드라마 중에서 아마 작년에 보신 분들 있을 텐데 그 드라마 중에서 한 연약한 영혼, 약심한 영혼을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그것을 잘 드러내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많은 보실 분들이 있는데 폭삭 소가수다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끄떡거림이 많네요, 그죠? 예, 많이 보셨을 때, 거기 보면 애순이가 나오죠. 그 애순이가 부모 없이 외롭게 자라서 가난한 삶 속에서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제주도인데 환경이 척박하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 거칠해진 모습, 수척해진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수척해진 애순이를 위해서, 임신한 그 애순이를 위해서, 불쌍하게 자란 애순이를 위해서 누구는 바다에서 가건져 올린 전복을,
누구는 문어를, 누구는 쌀을, 누구는 달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아무런 생색도 내지 않고 조용히 갖다 주면서 임산부가 잘 먹어야 된다. 그 마음을 이렇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그것을 보고 감동한 예수님이 훗날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데도 온 고를 다 부려야 했다. 온 그 공동체가 자기 한 명 이렇게 자기 아이 살리기 위해서 그 마음을 모아줬다는 그 감사의 표현을 그렇게 나타내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막내 아들 동명이를 낳았는데 태풍이 불던 날 그 불의의 사고로 동명이가 죽게 됩니다. 그 막내 아들을 가슴에 묻은 예수님이가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곡기를 끊어버립니다. 내가 먹어서 뭐 하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곡기를 버렸는데 이때 이것을 한 동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밥상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동네 사람들이 전복을 잡아서 전복죽을 끓여서 예수님의 집 앞에 갖다 주고 또 어떤 사람은 따뜻한 보리밥을 그 상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네가 살아야 남은 아이들도 산다. 이 마음을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전하고 응원을 계속 이렇게 배달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하는데 문 밖에서 들려오는 이들의 낮은 속삭임, 그 마음을 이제 결국은 느끼면서 예수님이 숟가락을 뜹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무슨 염치로 이 귀한 전복을 씹고 이 따뜻한 밥을 넘기나 싶어 눈물이 밥알보다 더 많았지만 그 밥이 나를 살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네 사람들의 위로를 먹고 사랑을 먹고 예수님이 살아날 힘을 얻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목장이 이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가 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이 그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연약함이 나타날 때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오늘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사랑을 행할 때 연약한 지체들이 회복되고 살아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상적인 공동체,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털어낼 수 있고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사랑으로 섬기는 그 공동체가 이상적인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께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목장에서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것 같이 지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장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은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지체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목장 안에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복해 우리 모든 소명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장이 더욱더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연약한 우리 부모들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 갈 바를 모르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하신 헌금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집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넉넉히 채워주시고 그 넉넉함으로 주위에 나누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 가족들을 만나며 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가집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가족들을 만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가족들을 또 섬기며 돌아보는 이 추석과 설 명절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